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대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안에 무인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은 내부에서 사용치 않고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년 동안 모아진 것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두 곳이죠. 용두초등학교와 대강고 두 군데에 저희가 찾아가서 장학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노라고 아주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두 개의 학교 가운데 한 곳은 믿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느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약간 충격을 받은 듯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을 제가 읽어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또 1층에 있는 무인 커피 자판기를 열심히 이용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3가지,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면 주보 빈자리에 한번 메모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3가지는, 첫 번째는 죽으면 살리라 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살리라.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되리라. 마지막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3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대로, 세 번째 있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대로 보응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2가지를 들고 있죠. 7절에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죠? 참고 뭐예요? 인내죠.
선을 행하여, 선행이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7절 그 끝자락에, 즉 바로 뒤에 나오는 영생의 특징이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요건 다 영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며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자에게는 무엇으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선행을 행하고 무엇을 바라봐요? 영생,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 영생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으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당을 지어, 무슨 말입니까? 파당을 말하는 거죠. 끼리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응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잘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영생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을 짓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것이 9절과 10절에도 또 반복되고 있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악한 자가 먼저 나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게 8절에 나온 사람이죠. 8절에 나온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죠. 자,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니?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은 외형적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곤고는 내적 고통, 심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말씀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10절 상반절에는요, 이번엔 선을 행하는 자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7절에 나온 사람이죠. 아까 금방 전에 7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선행을 하며 영생을 구하는 자였죠. 예.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고 선을 행하고 영생을 구하는 자, 즉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속사람을 본다는, 속마음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 사람의 진심을 보시며 그 속마음, 내면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인 거죠. 결국 본문은 길었지만 처음 읽은 6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그대로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서는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따라야 할 법칙은 죽으면 살리라는 법칙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이 법칙은 실로 오묘한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서는 나를 위하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거꾸로 얻으리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거꾸로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 죽자, 내가 죽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자 하는 자는 살고, 거꾸로 주님 상관없고 복음 상관없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살고자 하는 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막 내가 살려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아니요. 죽고자 해야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남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자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 그렇지, 죽으면 살리라,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을 함에 있어 자신감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좀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 자신을 믿는 감, 마음이죠. 자신을 믿는 마음, 자신을 신뢰하는 감정을 자신감이라 그러죠. 일을 함에 있어 자신감 중요합니다. 자신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감이 아니라 신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신감, 하나님이죠.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감만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나를 믿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 신신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신신감,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왜 신신감이 있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무엇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즉각적 치료를 말하는 거죠.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하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신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그 믿음을 딱 보시고 주님 뭐라고 얘기해 버리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신신감이 필요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로 구하고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자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신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아니, 믿고 구하는 척 하면서 의심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어떻다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얻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요? 3년 전에 리모델링 헌금 작정 당시 리모델링 헌금 작정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살짝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3년 전에 동원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 6억을 작정했는데 우려가 사실 있었죠. 무리라고. 거치긴 뭐 거치기야 거치겠지만 거치긴 거쳐도 6억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맞죠? 1년 예산이 3, 4억인 교회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즉 1년간 모든 헌금을 다 합쳐도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리모델링 헌금만으로 6억이 거친다? 이게 1년 예산이 10억이고 20억인 얘긴 교회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1년 모든 헌금을 다 모아도 3억밖에 안 되는 교회가 리모델링 헌금으로 6억이 거친다? 그런데 6억이 넘게 거쳤습니다. 그것도 일찌감치 6억을 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요. 믿음은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삶에 반드시 믿음의 구체성과 실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대안 없는 부정보다는 근사한 오답이라도 긍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저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두 번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그냥 거저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뭐라 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법칙, 이것은 실로 공정하고 의로운 법칙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공정하죠? 의로운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마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어서 바로 예를 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인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 삶을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뭔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며,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겠어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둑님 심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더욱이 잘못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어야 합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거둡니다. 좋은 것으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 심어야 합니다. 그냥 막 심어요? 그러면 열매 막 열릴 거예요. 대충 막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심어야 합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둡니다. 좋은 것으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일터와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심어야 거두죠. 잘 심어야 좋은 것들을 거두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 세 번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세 가지 법칙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할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칙 중에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법칙은 무엇이고, 잘 못 지키고 있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다 못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법칙 중에 내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 법칙이 있는 반면에 잘 못 지키고 있는 법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래, 주님을 위해서 죽자, 그냥 복음을 위하여 죽자, 이런 마음이십니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죽으면 살리라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 현실이나 나의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자. 현실이나 나의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자, 이런 마음이십니까? 뭐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알아. 심고 계십니까? 잘 심고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살려고 하면요, 오히려 죽을 거예요. 내가 현실이나 나의 사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믿음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며, 잘 심지 않았으니까 자꾸 엉망으로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심어야 그래도 잘 맺힐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법칙이라 이 말이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외우셨나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 개당 33점이에요. 죽으면 아멘.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100점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놓고 기도할 때에 아마 오늘, 어제나 오늘이 소설일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겨울이란 얘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왔는가, 또 이제 우리에게는 2021년이라는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그 한 해를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역설이지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연말에 또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법칙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라면 한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칙 세 가지를 가슴속에 새겨 넣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내년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어떠하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어떠하든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와 핑계로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심어서 또 잘 심어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힘있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위탁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살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와 저들의 믿음 생활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